기다리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산다. 기다리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산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경주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가 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죠. 그 경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달리고 싶다고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경주를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달라지게 되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뒤에 있는 일을 뒤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랑할 과거, 그리고 염려, 수치, 또 잊어버렸으면 하는 거하고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과거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려요? 잡으려고 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육상 선수들이 먼저 도달하려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미는 태도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하여서 그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 경주의 목표점이 뭐예요?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예요. 그리고 그 표대에 도달했을 때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제 기대한다. 부름의 상을 받는다는데, 그 부름의 상이 뭐냐?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7절부터 21절 이야기도 사실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경주의 비유를 사용했다면, 이번 시간의 비유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그런 그림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20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요절이네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란 말이 무엇일까요? 하늘 시민권자.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일성으로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나라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 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초를 상징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전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정치적 어떤 나라, 왕국이 아니고 바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시민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의 시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2000년 전 빌립보 도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빌립보 도시의 군사적 또 경제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 나라에는 많은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닮아갔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은 많은 특권이 있거든요. 더불어 로마의 시민권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사실 궁극적으로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입니다 라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것처럼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 노릇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요절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말은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 다 버려라, 이제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은 무엇인지,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방향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하늘 시민은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하늘 시민은 누굽니까? 오늘 요절 말씀, 오늘 제목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다리는 자예요. 다시 20절을 보세요. 자, 하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보니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대요?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자, 구주, 또 해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자, 구원하는 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선 유일하게 여기에 한 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빌립보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종교의식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로 이 소테르라는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로마 황제한테 쓰였어요. 로마 황제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에 일부러 사용하네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를 구원자라고 외치며 그가 주는 평화, 그가 주는 질서,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그가 주는 존재로 그를 떠받들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구주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자, 21절이에요.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 역사로는 권능으로, 능력으로라고 읽어도 돼요. 뭐 이 땅에 로마 황제도 많은 권한과 능력이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능력으로 그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시민은 이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 비천한 몸을, 이 몸을, 연약하고 썩어질 이 몸을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그 부활의 날, 그 날을,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이에요. 하늘 시민은 누구라고요? 기다리는 자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우리 비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날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해요. 지난주 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경주자로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그 말을 다시금 하늘 시민권자라는 이 말로 표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주를 기다리는 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다리는 자는 바로 오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을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바로 기다림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기다림의 소망은 오늘의 행동을 바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다리잖아요. 제대를 앞둔 이제 군인들은 전역을 기다리죠.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은 이제 결혼할 준비를 기다리죠. 또 어디 입주를 앞둔 분들은 이사할 날을 기다려요. 많은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기다린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예상하며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을 잘 설명한 분이 티셀톤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4시에 차를 마시러 오는 것을 기대한다면, 기다린다면 해도 좋습니다. 그 기대는 케이크를 사고 방을 정리하며 찻잔과 받침, 접시를 내놓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은 손님의 방문을 머리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신방을 받잖아요. 신방하기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냥 그날을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십니까? 안 그러죠. 신방 한번 하면 그동안 1년 동안 안 했던 청소 한 번에 다 하시잖아요. 집안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정리하고 뭐 간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또 한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기도 끝에 입양을 준비했어요. 2달 후면 이제 아기가 와요. 여러분 2달 후에 아기를 맞을 그 가정 어떻게 기다릴까요? 뭐 애기야 뭐 때 되면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기다릴까요? 아기를 위해서 방도 꾸미고 그리고 육아서적도 읽으면서 삶의 패턴을 바꾸겠죠. 직장 시간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그 아이에 집중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오지 않았지만 그 기다림이 오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죠.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그 기다리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재편하게 만들고 삶의 가치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만들고 그분을 맞이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깨어서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는 자들은 그 기다림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목사님 좋아요.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를 요구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뭐 아까 예를 든 뭐 입양할 아기 오는 것도 그렇고 뭐 신방을 준비하는 것도 기다리면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21절의 내용은 좀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21절은 보면은 21절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것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 기다림은 우리의 어떤 준비하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내가 뭐 잘 준비한다고 뭐 내가 더 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잘못 준비한다고 또 뭐 영광의 몸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꼭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뭐 오늘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미 천국행 티켓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뭐 굳이 뭐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 뭐 고난 얘기 좀 그만하라고, 뭐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얘기 하냐고, 그냥 교회 예배 출석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천국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요, 성화와 영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주권, 그리고 믿음의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질문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준비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한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그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는, 나는 하늘 시민이라고 내가 믿고 그 소망의 날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분의 신부,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또 입양될 자녀처럼 삶을 정결히 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준비했는데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해서 인용을 가져왔습니다. 이 준비는 같이 읽습니다. 이 준비는 변화의 조건이 아니라 그 변화를 진심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이 준비는 변화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라면, 그 변화를 진심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소망하는 자라면 이런 반응이, 응답이 당연히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이러한 명령들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에요. 자,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니 종말의 날 우리의 영원한 완성을 얘기하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날, 영광의 몸의 부활,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 주님을 볼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그 성화의 가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걸 기다리는 자는 지금 오늘 여기서 오겠지, 언젠가 시간은 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하면 변화 못 받아요, 준비 잘해야만 변화 받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에 나는 그날을 향해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실제라는 우리의 믿음이며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은 어떤 자라고요?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오늘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핵심에 이 기다림이 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냐? 박영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림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요?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별된다. 이 기다림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다림이 많겠지만 그것을 넘어 궁극적인 우리의 기다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 이 땅이 회복되고 변화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세상이 온전히 피조세가 치료되어 회복될 그 구원의 날을 소망으로 기다린다면 그 소망은 그냥 먼 훗날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며 첫 번째
대지예요.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시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에 오늘을 다르게 살아간다. 하늘 시민은 구주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구주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다림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 것이죠. 지난 시간 버전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아무렇게나 느슨하게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그러한 태도로 살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기다림은 하루하루를 준비의 자리로 바꾸고 삶 전체를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으로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오늘 그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뭐냐면 그 변화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변화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기다림은 변화를 만든다는데, 오늘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든다는데 그 변화가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유,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긴 하지만 이거 조금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완벽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 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자,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전제가 있어요. 즉 나를 본받으란 것은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범을 보이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란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 보이는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때 바로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어요.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비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를 지심, 희생하심, 그 자기 비움의 삶을 우리가 따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따라갑시다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전략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 단계로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뭐냐면 바로 나를 닮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자,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앞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앞에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로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힘쓰는 사람들, 사도 바울 외에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 주씩 한 인물에 대해 살펴봤는데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D로 시작해요. 예, 디모데.
한 사람은 에로 시작해요.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고 닮아가는 두 사람을 이렇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을 닮아가다 보면 원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라고 전략적으로 그 공동체의 임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달려갈 때 믿음의 길을 앞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성도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같이 시도하고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저번을 보니까 저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복들이 많은데 그걸 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저렇게 흘려보내는구나.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섬김이란 바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자로 섬긴다는 것은 저분처럼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눈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원본은 아니에요. 사본일 거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귀한 신앙의 모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그 재앙과 연약함을 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따라가려는,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그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그분들을 따라가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하늘 시민된 자로서 기다린 자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변화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모습이에요. 기다린 자는 오늘 변화한다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시민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변화가 뭐예요? 정말 기다린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략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먼저 그 길을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걸음 더 노력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선배들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보면 우리가 꼭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만히 보다가 저런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드리면요, 다 이게 담임 목사를 기피해요. 또 뭐 식당에 가서도 보면 제 옆에는 다 안 앉으려고 그래요. 앞에도 안 앉으려고. 다 제 주변은 없어요. 외로운데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요 앞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이렇게 와요. 제 옆에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워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오면 꼭 부시락부시락 하면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탕 하나를 저한테 꼭 매주 줘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배워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사탕 하나씩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우리 시야를 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귀한 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간증은 자기를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나의 실수와 연약한 뭐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게 간증이잖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는데 그 킹 오브 킹스 감독한 장성호 집사님, 그분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어제 장례 갔다 오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썼는데 킹 오브 킹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야기고요. 좋은 신앙의 또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굉장히 도전이 돼요. 이런 분들이, 이런 기업가가 주변에 우리의 모범으로 많이 있으면 좋겠어.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바로 이분 누구신지 알겠어요? 예,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예요. 유한양행 그 유명한 약 알죠? 예, 전 국민이 다 쓰는 안티프라민. 그 대방동에 가면 그 본사가 있는데 이제 노량진의 교회사에 갈 때 바로 옆이었어요.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단순히 기업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본받아 산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후에 이 땅에 발 딛고 사면서 하늘 시민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 당시 아직 일제 시대였어요. 그때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한 채 미국 내에서도 활발히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셨어요. 크게 성공한 후에도 자신을 위해 불을 쌓지 않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사회와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가 보여준 여러 가지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 유한양이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이제 기업의 이익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종업원들과 그 주식을 나누어서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부한 금액이 이제 50억 원인데 이제 50억 원 뭐 요즘으로도 클 수도 있지만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월급이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 한 5천억 원 되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죠. 가족에게 남긴 것은 그 소녀에게 그 등록금만 남겼다 그래요. 근데 그 소녀도 대단하죠. 그 등록금의 또 반을 기부했다 그러네요. 또 그 그 딸도 그 유일한 선생의 딸도 20년 후에 200억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의 삶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땅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땅의 부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 또 복음을 따르는 정직하고 거룩한 발자취를 남겼어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우리가 도전돼. 기업가라면 이렇게 기업을 해야 되는구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을 보면 평생에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잖아요. 정치인이라면 또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고 느낍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본받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삶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주님, 하늘 시민인 제가 예수님 닮길 원하는데 저에게도 좋은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 본이 될 귀한 지도자, 귀한 동역자들 보내줘서 제가 그 본을 따라서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해주세요. 또 하나, 또 이 기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보면서도 누군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도전이 되도록 저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두 가지 고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 우리가 오늘 설교 논지가 이렇잖아요. 하늘 시민은 기다리는 자이다. 누구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그날에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정말 소망하고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은 세 번째 대지는 그것과 반대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18절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애통한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원수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자기 희생, 성화의 삶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만족, 그리고 탐욕, 그 현재적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 특징을 바로 19절에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9절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여기 배 있죠? 이건 단순히 육체적 기관이 아니에요. 배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숭배하는 상태, 자기중심적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육신은 배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내가 볼 때는 영광스럽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이 뭐예요? 바로 20절에 나오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세속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가장 처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런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멸망이래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가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반대예요.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밖에 이단이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밖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록 겉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건 이단의 문제야, 떠난 사람만 문제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끔찍한 사실에 우리가 직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신자 같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십자가의 원수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이 순전히 물질적 현세적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면서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또 다른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싸우지 않는, 죄와 싸우는 일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십자가의 원수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은 불편하면서 희생하고 고난받으려는 삶은 외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혹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 이 모습,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과 이제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같이 읽습니다. 하늘 시민은 십자가의 원수됨을 분별하고 멀리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제목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 하늘 시민 된 우리는 기다리는 자인데, 기다리는 자는 바로 오늘의 삶,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시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에 오늘을 다르게 살아간다. 기다림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 했어요.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의 궁극적인 기다림, 우리가 그 궁극적인 기다림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기다림은 우리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하늘 시민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 전략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먼저 닮아가고 따라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귀하게 눈여겨보면서 그를 닮아가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하늘 시민은 십자가의 원수됨을 분별하고 멀리한다.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분별하고 버리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 하늘 시민의 변화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광의 미래가 현재의 삶을 견디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오늘의 삶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